우리 예수님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날짜 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날짜를 정하거나 때를 정하거나 시기를 정할 때 빌라도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을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시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냥 피하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셨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또 엄청나게 부활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그때그때는 잘 모르는데 다 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역사하심이 신비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이전에는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정을 가셨는데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1월달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지막이죠. 장막절은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따지면요, 가을에 10월달쯤 되면 장막절, 초막절 절기를 지나면서 1년을 결산합니다. 추수하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그 다음에 온 자녀들과 오늘처럼 우리의 온 가족들이 마당이나 광장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대여섯 종류의 잎들을, 나무잎이나 줄기들을 쫙 얹어놓고요, 초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장막의 안식을 함께 누립니다. 천국의 안식이죠.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나는데요, 그리고 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또 1월달 유월절이 오죠.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 행사를 지나시고 그 다음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 행사를 지나시고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초막절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붓고 촛불을 밝히는 그 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 모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 어떻게 나오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목사님 그랬군요,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역사 속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쇼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령 강림의 성령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행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막절,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 절기 끝날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날인데요. 이 절기 끝날 장막절 행사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금으로 만든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법 한참 가야 되는데요.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그 그릇에 담아서 떠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그걸 붓는 행사를 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굉장한 행사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사님, 왜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져옵니까? 물이 뭐 굉장히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지금 실로암 연못 가면 물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연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마지막 절기 때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로암 연못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예루살렘이 넘어지기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의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옛날 전투는 다 그렇잖아요.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요. 이게 힘이 약하면 성에 물을 꼭꼭 끌어 잠그고 방비를 하죠. 그럼 적들이 쳐들어와서 뭐 사다리도 놓고 또 뭐 전봇대 같은 거 와서 뭐 박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공성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거든. 그러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물과 모든 먹을 것들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변을 받아서 마시기도 어려울 만큼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로암 연못의 물을 통해서 수루를 만들어서 어떤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실로암 연못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생수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작업이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기 행사를 하는 그 마지막 날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물을 붓고 난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이 배는요 우리 삶에 좀 뭐라 그럴까요? 배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그런 곳이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영광을 얻으신 뒤에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 결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성령은 너희의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 모르셔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오늘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할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그때 찬송하면 생수를,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담비가, 생명의 담비가 오는 것으로 우리 찬송을 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보시면 그 봄비,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봄비로 오시는 뭐 성령 이렇게 찬송합니다만은 이른 비가 내리는 그 3월달 어간에 2월 3월달이 되면 이렇게 누런 땅들이 비가 오는 그 한 달 정도는 초록색 땅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가보면 그냥 계곡인데 그 계절이 되면 그 계곡에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초록으로 싹 바뀌죠. 신비로 없습니다.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어진 우리 지금 사회를 보고 삶을 보면서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기도하고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면서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귀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오심은 오늘 설교요약지에 보시면 주님의 성청하심과 그 다음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8절 이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보시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성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단순한 어떤 기운이나 성령이 오시면 단순한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좀 드렸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온 것만 가지고도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과 권능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이면에 하나님과 대면한 시내산 40일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보다 100배나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박 목사,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신 결과로 시작된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는 이 신약 시대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어떤 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라는 이 말은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순절날은 온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먼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타락하고 더러워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그 정결케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가 드리는 짐승의 제사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제사장이나 또는 필요한 죄인에게 이렇게 뿌려서 용서를 베푸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세례요한은 더러워진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에 가보시면 뭐 그런 예식들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물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나오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함께 죽고 또 다 함께 사는, 새롭게 사는 은총을 예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권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식이고 형식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단순히 베푸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삶 속에 권능과 능력의 생명의 축복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은총의 역사가 살아나도록 권능을 나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제가 여러분 우리 쉽게 그냥 우리 쓰는 용어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총을 붙들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설교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결론적으로 좀 해드리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내용과 과정을 보면 지금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초점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령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십자가를 가르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믿고 깨닫고 계시죠? 이건 확실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 공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다 믿으시죠? 그거는요,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박흥철 목사가 잘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오직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한 생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빛바랜 사진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쩌다 쳐다보는 옛날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위험한 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24시간 깨닫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귀한 증거들입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은혜와 호흡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의 은혜가 심령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요,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요약지에 보면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사도행전 주석이라 그러지 않고요, 성령행전 주석이라고 쓴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제가 오늘 한 줄밖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해드리는데, 우리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가더라. 잘 안 쓰는다는데요, 흥왕할 때 흥자는 박흥철 목사 흥자가 똑같은 흥자입니다. 이는 부흥할 때 흥자가 똑같은 흥자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왕은 왕성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온 땅에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번 우리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 교리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이단보다 더 못해서 곤란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행사도 많이 하고 온갖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에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살았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시 기울여야 한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기대의 언덕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5월달부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전에도 오셔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그래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지금 개학을 하고 6월달이 들어와서 이제 학기 말이 됐는데 제가 부산 학교 한 번도 못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대학원에서는 몇 번 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수업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냥 영상을 하고 말겠다고 제가 안 내려갔는데요. 영상으로 제가 이제 한 400명 학생들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 해보니까요. 400명 학생들이 전부 다 출석 체크 대신에 소감문을 길게 올려서 주면 그걸 제가 다 읽고 피드백을 대주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뭘 하나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평생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 한번 열심히 배워봐라. 우리 신학과하고 기독교육과 학생들은 너희들은 평생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읽어보는 과정 없으면 앞으로 신학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몇 학생들은요, 꽤 많은 학생들은 밤 12시 30분, 어제도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뭐가 날라옵니다. 교수님, 성경 읽다가 뭐 모르는데 질문해도 됩니까? 새벽 1시에. 그 내가 속으로 이 녀석들은 내가 잠도 안 자는 줄 알아. 근데 제가 그때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진 제 마음에 결심이 있었거든. 신학 공부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도 제가 답장을 다 해서 보내줍니다. 어떤 학생은요, 새벽 3시에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야, 너 새벽 3시인데 아직도 성경 보고 있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학기 마지막에 와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내고 글 써내는 걸 읽어보면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제가 혼자서 컵보드 앉아서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제가 이 정상을 보면서 느낀 깨달은 것은, 말씀에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대학원에 갈 때쯤 되면 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저한테 메일 보내고 찾아오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찾아옵니다. 인생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에 날마다 힘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나 터키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의 역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처럼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린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가 더 위대했던 시대인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 이런 말씀을 쓰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읽는 성도에게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앉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으니까 괜히 같이 있다가 서로 싸우지 마시고 시간이 많을 때 성경 좀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사역이 열심히 일어났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합심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순간마다 보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면 뻔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성령 역사가 가장 많이 임할 때 한국교회는 밤낮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다 많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다다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실제 내 삶 속에, 내 영 속에 일어나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살해를 받고 충만하라고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들은 전부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인가요? 그 커피,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하도 떠들어서 제가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그 무슨 커피를 몇 잔요? 얼마 마시면 가방 주는 게 있었던가 보죠. 30잔입니까? 한 번 마시면 17잔 마시면 17잔 마시면 가방을 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가방을 몇 개를 받아갖고 커피를 300잔?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300잔. 그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 300잔 다 어쨌는가 싶어서 봤더니 한 잔만 가져고 나머지 잔은 옆에 다 놓고 자유롭게 마시려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서요. 다 버렸겠죠. 그래서 300잔 가져가고 받은 가방이 상당히 좀 되겠죠. 그럼 나 왜 그렇게 하는가 싶었더니 그거 다시 인터넷에 팔면 300잔 커피값보다 더 나온다면서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하나 받으려고 300잔 커피를 팔고 샤넬인가요? 명품 가방이 700만 원에서 800만 올라간다고 700만 마지막 날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샀다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넷으로 또 더 비싸게 팔고. 참 사람들 똑똑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도 그래 열심을 내어서 사모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다들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는 그보다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가 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